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국에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죄를 지은 거, 부모님 말 안 들은 거 회개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의훈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두가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다니. 바벨론의 르브가네살 왕은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을 잡게 했어. 포로 중에 나를 잘 섬길 만한 똑똑하고 잘생긴 녀석을 찾아와라. 네, 알겠습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다니엘과 몇몇 소년들을 뽑은 뒤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주었지. 너희의 건강이 내 일이다. 왕이 주신 음식이니 마음껏 먹어라. 우와, 맛있겠다. 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후 저희의 얼굴을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10일간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에서 빛이 났어. 그때부터 그들은 왕이 내린 음식이 아닌 채소를 먹게 되었지. 얼굴에서 빛이 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잠을 잘 수가 없다. 왕이시여, 어떤 꿈인데요? 그건 말 못해. 아무도 그 꿈을 알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섰지. 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됐고 해몽 좀. 왕은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셨을 거예요. 오, 맞아. 왕은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랍니다. 은은 두 번째로 올 나라고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세 번째 올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겁니다. 철은 쇠처럼 강한 나라로 쇠처럼 다른 나라를 부술 것입니다. 쇠와 진흙의 발은 그 나라가 나뉜다는 것으로 그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꿈은 바벨론 이후의 세계 정세를 말해. 근데 한 돌이 신상을 무너뜨렸어.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진 뒤에는 신상이 무너지고 거대한 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설 것입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 나라!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지. 아니, 왕이시여! 그대의 신은 모든 신 중 으뜸이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모두가 절하게 했어. 모두 신상에 절하게 해라. 왕이시여, 신상에 절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당장 화로에 넣어버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타는 화로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셨어. 화로에 3명이 아니라 4명? 신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그 후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 멸망되었어. 새 바벨론의 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통치자로 임명하려 했지. 다니엘, 자네가 나라를 맡아주게. 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니엘만 예뻐해. 결국 다니엘은 신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 신하들에게 속아 미안하네.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어. 오,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잘 됐구나.
이제 저 녀석들을 굴에 던져야겠군. 왕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그 왕들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어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는가를 이제 보았는데, 이제 왕들의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시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나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다니엘과 사자굴 얘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아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을까? 뭐 교회 학교를 다닌 친구라면 다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 참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지, 그런 어려움을 감수했는지, 우리 친구들도 또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어떤 희생이 뒤따르든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반드시 내 생명을 걸고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무서운 일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 다니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뭐 13대 이스기야 왕, 또 16대 요시아와 같은 그 왕들도 있었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그것을 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점령을 당하고 이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떤 그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문화적으로 어떤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똑똑하고 아주 똑똑한 집안의 자제들, 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맛있는 것을 주고 또 바벨론식 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어떤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려는 그런 바벨론의 어떤 정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창씨 개명이라는 그 정책 알죠?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다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또 한국어를 말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한국의 그 정신들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들을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요. 다니엘도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죠. 바벨론식 이름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만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그 금신상에 절하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알죠?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죽지 않고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메데라는 나라에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고 이 메데의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점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역시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총명한 것을 알고 다니엘을 총리로 계속 세워서 그 다니엘이 그 나라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그 다니엘을 최고의 어떤 관리자에 임명하니까 그 원래 메대의 그 신하였던 그 신하들이 막 질투를 하는 거야.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다니엘을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들을 질투하던 그 고관 대신들이 이제 다니엘을 치고자 해서 다니엘의 치부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아무리 살펴보지만 다니엘은 뭐 그런 약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루 3번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신하들이 질투하는 신하들이 그걸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계략을 짜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신상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왕만을 섬기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떤 그 위기에 빠뜨린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조서를 써줘요.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을 어떤 모략하기 위한 올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순진한 다리오 왕은 오케이 사인을 내었고 다니엘은 역시 하나님께 매일 하루 3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잡아 사자굴에 넣는다고 다니엘은 알았지만 끝까지 다니엘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하루 이틀만 안 해도 어쩌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누가 보기에도 신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다니엘은 즉시 체포가 되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결정한 금령의 법이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자, 며칠을 굶은 그 사자에게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 넣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밤새 사자굴에서 아무 일도 없이 사자를 베고 잠을 자고 평안히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사자굴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다리오 왕은 놀란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있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 왕은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함정을 계획한 신하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이제 새로운 조서를 발표해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도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계속 총리를 3나라에 걸쳐서 한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자신이 형통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이런 엄청난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요. 항상 함께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담대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죽인다고 할 때도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담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